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복된 날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고, 또 그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고 이 안식일을 잘 지켰죠. 정말 철저하게 특별히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모든 의식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져서 거행될 때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그 의미를 잘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처음에 어떤 의식이 만들어질 때의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헤브론 대학 교수인 이 클라우스니 박사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토의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스니 박사님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어요. 이때 모인 사람들 중에는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박사님에게 당신의 사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노트를 드리면서 부탁하셨는데, 이 박사는 매우 근엄하게 이렇게 표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이름을 가지고 사인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안식일에 자기 이름을 사인하는 것을 배율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게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탈무드라는 어떤 그런 규칙, 법칙, 이 규정에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토요 중에 이 박사님은 몇 번씩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사다리까지 갖다 놓고 무거운 책들을 들고 내리면서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책을 놓고 서로 토론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땀을 흘리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토의한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계율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에서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계율을 어긴 것이고, 그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쓰는 이것이 계율에 적혀 있으니까 이것은 죄가 되고, 도리어 두꺼운 책을 꺼내기 위해 사다리로 오르락 내려가면서 뻘뻘 땀을 흘리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참 안식을 지키길 원했다면 사인을 거절했던 것처럼 애초에 무거운 책을 내리기 위해 사다리를 들고 옮기는 일부터 안 했겠죠. 그냥 조용하게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경건하게 하루를 보냈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둘러앉아서 토의 정도는 조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인도 못하는데. 이 예화 속의 박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어떤 그런 참된 안식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토라에 기록된 데만 치우치고 형식에만 치우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어리석음을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안식하라고 주신 이 주일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주일이 무거운 어떤 의무를 지워가지고 나는 주일이 죽일 날입니다 하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일에만 만족하고 그냥 달랑 끝내고 이 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쉬고만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바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안식일에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다루잖아요. 2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배가 이들이 너무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들이 논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은 3장 1절 6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 두 단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안식일은 오늘 본문을 봤더니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27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적 종교생활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면 합당하냐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본문 22장 24절에 이 단어가 무엇을 나타나냐면 하지 못할 또는 3장 4절에 옳으냐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데, 따라서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그것이 합당하냐라고 묻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적 종교생활의 특징이 바로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이 합당하냐 묻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을 때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규례를 들어서 비판했다고 기록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피신해 갔을 때 제사장들만이 먹는 제단의 떡, 거룩한 진설병을 먹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는 어떤 그런 배고픔, 그것도 율법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속박을 위한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평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는 일에 얽매여가지고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의 안식과 평강이 있음을 착각하고 쫓아가는 그 인생이 이 세상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날마다 이 세상 일 때문에 눌려 사는 것을 하루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강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안식을 주셔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휴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날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또 우리를 정신적에서도 또 육체적인 것에서도 자유하게 해주셔서 쉬게 해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적인 교제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교제와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들은 당시의 각종 제사들과 언약 행위 그리고 예배 행위를 통해서 경배 행위를 통해서 성취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어떤 성회로 제정되었음을 레위기 2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온 회중이 다 함께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신들이 정한 법들로 인해서 안식의 의미가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어떤 형식과 규범에 얽매여서 사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희미해졌다라고 너희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동안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노동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었어요. 쉬운 예로 그들은 성막의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봉사 일을 꾸준하게 안식일에 하다 보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치고 있는 이 짐승들은 어때요? 짐승들 먹이를 안 주면 하루 안 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먹이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대가족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로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국방을 위한 일, 나라를 지키는 일을 때요. 안식일이라고 이들이 쉬었던 거 아니라는 거죠. 나를 지켜야 되니까 소홀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나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계율을 만들어가지고 토라에서 많은 걸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작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각종 질병, 특히 어때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이들의 고통이 안식일이라고 사라지나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잖아요. 안식일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각종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은 죄들, 어떤 양심의 가책과 고통은 어때요? 안식일이 되었다고 그들이 해방을 누릴 수 있나요? 양심의 가책은 살아있잖아요. 주일날도 우리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 어떤 육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에 용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런 모든 육체적 고통과 바로 정신적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모든 고통에서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또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요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노동하는 분들 계세요. 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데 정말 잘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주일날 오면 그 식당 봉사 다 준비하시면서도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신나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자신이 하는 일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일 좀 안 할 수 없을까요?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일날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려야 되는데 그럼 그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또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래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은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에 관련된 두 번째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3절 4절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잘한 일인지 반문하시잖아요. 이때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았더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이 말은 여러분 원어상에 고의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침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받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그 자세예요.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했을 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유익은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유익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말랐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런데 더 퍽퍽하고 바싹 말라 돌처럼 단단해진 것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으로 누구를 지칭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손 마른 사람보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하다는 거예요. 더 말라붙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은 여러분 자세에 관한 죄입니다. 자세.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어떤 굳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아무 의익이 없다. 은혜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완강함. 나는 벌써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마음들. 우리 교회는 찬양의 밀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라는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굳어진 마음. 그것이 바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전조가 바로 손 마른 자보다 바리새인 너희의 심령이 더욱더 완악하다라고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알면서도 눈앞에 보면서도 이것만 안 돼요 목사님. 이번에는 안 돼요. 아니면 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지 하면서 뒤로 빠지는 어떤 이런 자세, 이런 어떤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 속에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이 핏값을 사신 이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교회 각 구석구석의 일들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은 그것인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데 목사님 우린 조용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혹시 거부하진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5절에서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노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으신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 3장 6절에 나타났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모여서 모의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원래 하나였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들은 적이었습니다. 절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원수의 원수는 곧 나의 친구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이제 원수의 원수가 나의 친구니까 헤롯 당신들과 우리 바리새인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 예수를 죽입시다 라고 모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강조하기 원하신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중요한 가치를 주님은 부여하셨어요. 참된 안식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선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이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알면서도 규율과 충돌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규율보다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가 더 중요하다라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안식일의 계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정말 채우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무작정 얻기만 하고 간다는 것, 이건 여러분 완고함일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물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무조건 주는 것만 받는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에 더 큰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다음 주에 또 뭘로 섬길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주일날 너희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을 아십니까? 이 혁명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혁명이었어요. 당시 프랑스는 소수의 성직자와 귀족이 토지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군림했어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신흥 상인 세력과 농민 세력과 이제 노동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결국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혁명의 기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 많이 들어본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죠. 자유와 평등과 박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인류가 내건 최고의 정신으로서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시민들과 군인들이 함께 동참했던 이 대혁명은요, 처음에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것 또한 이념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박애를 내세웠지만 혁명 이후에 수많은 보복으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등을 내걸었지만 중앙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상공인들에게만 어떤 선거권을 주었기 때문에 정치적 평등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자유를 내걸었지만 이 혁명 이후에 정부가 약화되니까 유럽 제국들이 프랑스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오스트리아가 쳐들어와서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혁명 이후 이 프랑스 정치와 경제는 침체기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뜻에서 공산주의가 시작됐잖아요.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 막스 레닌, 이 사람은요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로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과 사회는 어긋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유무상통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 이것을 이상으로 삼고 그가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너무 좋은 발상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정말 평등주의, 유무상통의 원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시작한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역시 프랑스 대혁명과 비하게 착취와 압박과 억압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상과 같이 지금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사상은요, 종국에는 상처와 아픔만이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직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어떤 이념과 사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눈과 손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실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각되는 이 안식일 제도는 사실 물질에 집착해서 평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는 일에 매여 사는 어떤 거기에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세상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놓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도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한편 손마른 병자는 종교라는 어떤 그 미명 아래에서 정말 이런 마를 대로 말라있는 백성들의 완악한 심령, 그런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과 동시에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은 성도들에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발견한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인해 온전한 안식을 경험함으로 이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율법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 아무리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피곤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정말 내 삶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삶 중심에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을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율법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라도 율법적으로 어긋났다고 내가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불어넣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안식이 꼭 주일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주일, 7일 모두가 안식일이다. 7일 모두를 안식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일과 같이 이 안식일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 하나님 참된 안식을 매주일 내가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노동하는 주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말씀이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주일 예배의 시간, 주일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한번 나아가십시다. 오늘 참된 안식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얼마나 선을 행했고 또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의 삶이 참으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줄 믿고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굳어진 마음이 아닌 완악한 마음이 아닌 열려진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